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는 것 전부 다 교회를 허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교회가 부족한 점도 있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사실 부족한 허물들도 많이 이제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비방하는 것과 그런 부족함을 놓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부족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허물들도 있고요. 그럴 때 내 가족이 내가 내 가족 내 가정을 그냥 비방하고 다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치 제 우물에 침 뱉기다라는 말처럼 그런 부족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지만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는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쪽에 속해야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 근심했습니까? 허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산발라 도비아 또는 그 아라비아 사람 게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을 보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함으로써 대적들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사 나라에 그래도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루살렘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약 140년쯤 지나고 있을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히 폐허 상태로 있어서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집에 대문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담장이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맹수들의 습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땅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접하게 됐을 때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난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정말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난 이 정도니까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됐지. 여러분, 이런 것은 부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의 그런 어려움, 공동체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난 괜찮으면 됐어. 혹은 나만 빠져나가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것이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일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왕의 어떤 왕을 섬기는, 그래도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명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은,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또는 이런 어떤 특별한 지위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이나 하면서 그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사명인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난 이러니까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죠. 혹시라도 난 괜찮으니까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내 형편을 살펴보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여러분,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이제 10년도에 지났습니다만은,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이게 과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냐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할 때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작은 교회임에도, 지금 있는 우리 규모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규모임에도 그래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땅 사고 건축을 하고 하는데도 한 24억 정도.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재정이 한 1억 5천 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24억이나 될 수 있는 이런 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모아둔 것이 없었죠. 모아두기는커녕 진짜 참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었고, 정말 그때 시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이 형편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놓고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놓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끼리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임에도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정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믿음에다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내 형편, 우리의 여건, 우리의 의견 여기에 두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핀트가 아주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볼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니 없니 그걸 따지는 이제 문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그럼 도와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진다면 그럼 기도도 할 수 없고 할 일도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사실 현실의 벽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거는 감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그리고 신하들 혹은 이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게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에스라서 있죠.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산발라, 도비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쭈그러든 상태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성벽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하면서 온갖 비방을 하며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기를,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세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왕에게 바치는 세금도 안 내게 될 것이고
독립을 하려고 힘쓰게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모함하는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럼 그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가 되는 왕 앞에서 왕이 조서로 중단하도록 명령한 그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자기의 자리가 박탈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배경들을 누구보다도 느헤미야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어떤 여건, 이런 상황, 과연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전쟁이 나가면서 우리가 저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고 무기가 되느냐 이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금 수준이 어떠냐 감당할 수 있냐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우리가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의 본물을 가지고 그 물꼬를 원하는 밭에다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컨트롤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왕의 마음이 열려져서 왕이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가 거기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의 목숨이 헤롯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고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천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제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을 바라보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진행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왔던 것이죠. 왕이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보니 뭔가 수심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요. 거꾸로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근심의 문제가 있느냐? 네가 얼굴이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얼굴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왕이요. 저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타서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이 왕이 하는 말이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 놀라운 얘기인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또 왕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성읍으로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담대하게 믿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대화를 하다가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발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잘 대해줬더니만 왕의 심기를 건드리냐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8절 말씀에 산림 감독들에게 말해서 필요한 목재들을 모든 자재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그가 요구하는 것은요, 참 무리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흔쾌하게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이런 왕이 허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왕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내 공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겸손히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게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 공로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령 어떤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자칫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거든요. 잘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그 손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어서 호위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심지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가게 되었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자 어떤 그런 결과가 있게 됐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 소식이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강건케 되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